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13절입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또 그 지혜로운 사람은 또 악인과 의인 중에서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먼저 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율법을 버리는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대조가 되고 있죠. 율법을 버리는 자와 또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와 율법을 멀리하는 자의 특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칭찬하고 또 악인을 대적한다, 분명한 차이점이죠.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 등장을 하는데 악인일 수도 있고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악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버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 악인지, 또 무엇이 우리가 대적해야 할 또 악인인지, 누가 악인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해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4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악인이 누구이고 그래서 악을 어떻게 하면 대적할까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지켜내고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4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율법을 버리는 자는 악인을 칭찬하게 됩니다. 칭찬한다는 말은 그것이 잘하는 짓이다, 잘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말은 자기 자신도 그 악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4절이 가르쳐주게 됩니다. 결국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대적해야 하고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준도 결국 하나님의 율법, 곧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5절과도 잘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이 본문을 보면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구분하지 못하죠. 결국 이 구분의 능력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악인은 정의도 깨닫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깨닫는 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에 모든 기준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을 찾는 모든 방법과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설명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그 결과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4절과 5절의 말씀을 합쳐서 생각해 보면 결국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진리, 지혜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도 깨달아 알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가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기도가 얼마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합니까? 우리 모두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찌된 일인지 그의 기도를 가증히 여긴다. 이 가증히 여긴다는 말은 역겹다, 역겨워하다라는 말씀인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싫어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은 오늘 9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의 기도입니까?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율법과 거리가 먼 기도하는 사람,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않는다,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가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가증하게 여긴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또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고 또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신앙에 아주 유익을 주는 덕목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말씀과 거리가 먼, 말씀을 닫아버린, 그것을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9절 말씀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왜 말씀에 귀를 닫으면 그 기도가 가증해질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면 자꾸 자기 욕심,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기도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는 매우 신비적이거나 미신적인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말씀만 막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성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알고 또 뭔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또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뭔가 그 심령은 갈급해져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항상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9절에서는 특별히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은 매우 중요한 일을 잘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전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아뢰면서 간구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우리의 평상시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활짝 우리의 귀가 열려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고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꼭 필요하고 지혜자는 이 율법과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지를 저는 13절에서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좀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실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숨기고 싶은 것이죠. 왜 숨기고 싶은가를 좀 생각해 보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자주 듣게 되죠. 그런데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죄를 숨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사실은 넘쳐나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타내고 있는 현상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1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숨기고 싶어 하지만 그 죄는 숨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는 자는, 그래서 죄를 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오늘 1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에는 어디에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13절에 율법의 기능과 말씀의 능력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힘이 어디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무엇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자는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물론 이 로마서의 말씀은 이 율법보다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반절에 율법의 기능도 나타나 있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의롭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믿음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결국에는 오늘 13절 말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역할들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숨기지 않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구절을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내 뼈가 쇠하여졌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입을 열지 않았다는 이야기일까요?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숨기느라고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않고,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꾸 나를 자극해서 마치 내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숨기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서서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죄를 자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신다라고는 본문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 오늘 본문은 물론 여러 가지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율법은, 이 말씀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는 힘을 그리고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해 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